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중고등부 예배 그 장소에서만 나오는 게 장기화돼서 오늘은 좀 뭔가 새롭게 색다르게 좀 장소를 좀 바꿔봤습니다. 장소를 바꿔봤는데요. 봐서 좀 장소를 좀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장소를 좀 색다른 곳으로 종종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적응이 되지 않는 친구들, 나는 이전에 우리가 예배 드렸던 것처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목사님한테 카톡을 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많으면 그냥 이전처럼 다시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다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아늑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따뜻하고 좀 굉장히 아늑하고 좋은데 중고등부실에서 혼자 설교 놓고 하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요. 근데 오히려 탁 터진 것보다 혼자서 이런 막혀있는 공간에서 예배드리니까 굉장히 뭔가 좀 아늑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우리 종종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온전히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84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체성이라는 단어 아시죠? 정체성. 보통 사람들이 정체성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사용하죠. 정체성이란 단어는요,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정체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는요, 이 정체성이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각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명확히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각자의 삶 가운데 이 정체성이란 것이 무의식 안에서 작동해서 여러분들의 행동과 삶의 패턴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한 정체성보다는 그렇게 썩 건강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건강하지 않는 정체성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고 아름답고 정말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규정짓는,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세상이 그들의 방법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질하는, 나를 제한하고 나를 잣대질하는, 한계짓는 자기 규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고3들 시험 공부 지금 빡하시게 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영상 예배 보는 많은 분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거든요. 5월에서 6월 넘어갈 시기, 더워지죠. 그리고 체력도 점점 떨어지게 돼요. 정말 지구력이 굉장히 요함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열심히 고3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고3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공부하죠? 왜 공부하십니까? 일반적인 사회적 틀 안에서 우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면 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가지려고 그러죠? 돈 많이 벌려고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럼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입고, 좋은 차 타고, 우리가 그러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살려고 합니까? 결국 그 질문은요, 끝도 없이 이어지겠지만 마지막에는요, 끝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 시작점에 우리 고3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과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하나님께서 네라고 답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기준이 그 삶의 방식이고, 그것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그들을 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왜 재벌가 막내딸이 자살하게 됩니까? 돈 진짜 많잖아요. 근데 자살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이건 아니란 소리예요.
이 정체성은요, 각자 사람마다 개성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기준, 정말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기준은요, 각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기준들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자기 규정이 돈이 많아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으면 행복한 사람 정도로 자리 잡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더 큰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비전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버린 자기 규정,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재단하고 제한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은 외면해버린 채 내가 진짜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위해서 억지로 세상에 끄달려서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나마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최악은요, 이거죠.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나는 행복한 능력조차 없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어. 나는 평범하게 살아갈 자격조차 없어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너무나 낮게 규정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해서 그 기준에 내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합되지 않는 삶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사랑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거야, 난 행복할 자격조차도 없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짓고 자기 규정을 하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의 잘못된 정체성과 자기 규정을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분 스스로를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부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영어로는요, I am that I am 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철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인데,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은요, 누군가가 규정해 줘야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렵죠? 죄송해요. 요즘 목사님이 기독교 철학, 신학 철학 좀 여기에 좀 심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철학에 나와 있는 말들에 대해서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폭을, 여러분들의 생각의 폭을 좀 넓혀 가시는 거예요. 철학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머리가 나쁜 목사님조차도 쉽게가 아니라 재밌게 이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쉽게 목사님이 풀이해 줄게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조차도 누군가가 나를 규정해줘야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근원은 아니에요. 이게 근본은 아닌데, 가장 가까운 예로, 만약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지 않으시고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라는 규정을 나에게 해주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해야겠어요? 내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라고 나를 규정해줘야만 내 부모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부분으로 좀 더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은지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규정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I am that I am은요, 하나님 스스로가 나를 규정해주는 삶 없이 존재하시는, 내가 내 스스로 I am 존재한다, that I am, 내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를 규정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원인이자 근원으로서 이 세상의 시작점이자 창조주로서의 위치를 드러내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다음에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소개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근원이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모세의 근원의 시작점의 창조주, 모세의 근원, 모세의 시작점, 모세의 창조주, 모세를 규정짓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모세가 세상에서 없는, 스스로를 제한짓는 자기 규정을 없애고 제한두지 않는 가능성이 농후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이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세를 재규정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입니까? 모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모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살인해서 도망 나왔어요. 그것도 모세 입장에서는요, 의로운 행위였어요. 모세가 살인하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길래 그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모세를 이제 살인자를 몰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살인자이기도 하지만 살인자이기도 하면서 심지어 버림받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를 합시다. 루저라고 부르죠. 패배자, 루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 좋은 말들, 패배자, 루저 말고도 목사님이 모세의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패배자, 루저가 딱 맞겠다라고 생각됐는데 더 다양한 표현이 있겠죠. 패배자, 루저 말고도.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나라는 사람의 자기 규정을 살인자, 버림받은 사람, 루저, 사회에서 이제 매장당하는 사람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삼아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이제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거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패배자, 살인자, 도망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새롭게 그의 정체성을 재규정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줄 구원자의 정체성으로 재규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이전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이 세상이 규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잣대질하는 그 기준에서 너를 더 이상 규정하지 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패배자의 정체성 그거 다 내려놔 라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패배자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의 정체성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자세하게 표현은 안 할게요. 그 이후에 그 당대 애굽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정말 자주 보기니까 애굽이 정말 그냥 평범한 국가, 그냥 좀 힘 좀 센 나라, 그런 나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아니에요. 애굽은요, 그 당시에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자, 그런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속에 약국인 이스라엘, 정말 약국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자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비추어서 세상에는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 사람이고 세상에는 능력이 좋아야 좋은 사람이니 나는 루저야. 나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루저야. 나는 스스로를 I am that 루저라고 자기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점수가 언수의 1등급은 나와줘야 훌륭한 고3이고 훌륭한 고등학생인데 훌륭한 수험생인데 내 등급은 1등급이 안 되니까 스스로를 I am that loser라고 자기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잣대에, 세상이 규정한 그 자기 규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네 발에 네가 신고 있는 그 신을 벗어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이 너를 루저, 외톨이, 우리 노래 있죠?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너무 옛날 노래인가? 목사님 아는 노래인가? 이런 노래 있죠. 이렇게 규정하는 그 자기 규정을 내려놓고 내 앞에 나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스스로 그 잘못된 세상의 규정에 너를 자기 규정해버린 거 그거 내려놓고 그거 버리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I am that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께 얽매인 사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I am that, I am hero, I am hero. 히어로서의 위대한 영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 am that, I am specialist. ordinary people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평범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평범하게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 무언가 창조하고 무언가 변혁시키고 무언가 바꾸어가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자기 규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창조의 원형,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하셨던 그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뿐이에요. 죄로 인하여 허물어져 버린 그 자기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재와 명예와 권력의 기준을 삼아서 그거에 맞대지 않으면, 그거에 비교되지 않으면 루저라고 잣대질해버리고 루저라고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자기 규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대로 나를 회복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규정에, 이 세상의 정체성에, 이 세상의 기준에 끄달려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규정에 끄달려서 내 삶을 좀먹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하나님 안에서 가슴 뛰는 꿈들을 꿈꾸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바른 자기 규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기 규정, 뭐였죠? I am that I am Christian. I am that I am hero. I am that I am 잘못 표현했네. I am that I am이 아니라 I am that I am that Christian. I am that hero. I am that specialist.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형대로 보시기 좋아하셨다 하셨던 그 모습대로 올바른 자기 규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며 또한 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에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잣대짓는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할 자격 없는 사람이야. 나는 세상이 제공하는 그 기준에 맞아야만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자기 규정, 잘못된 정체성을 내려놓고 크리스찬의 정체성, I am that Christian, I am that hero, I am that specialist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형 그대로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 세상을 주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자기 규정, 세상의 정체성에 끄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원형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정체성, 자기 규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